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시는 귀한 오프라인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복장으로 이 시간 정중하게 앉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전히 예배 드리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갈수록 예배드리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회복이 올해 안에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배에 초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길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은 예배가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회복은 예배가 먼저입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회개와 믿음으로입니다.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먼저 대상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과 먼저 회복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우리가 이게 신앙의 기본 원칙인데요. 자, 회복할 대상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우리 교회 지방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서지방에서 경기 평안지방으로 바뀌었는데 경기 평안지방에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 날 이렇게 지방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저희 지방에 회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단이라는 큰 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를 치면 노회, 또 침례교회에서는 침례교나 순복음교회나 뭐 여러 교단에서는 지방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희 침례교단은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날 지방에 가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단톡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번 달에 지방회를 개최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급한 문자가 올라왔어요. 어떤 문자가 올라왔냐면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변 주민들이 찬양 소리를 듣고 신고를 해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로 한번 지나갔는데 또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몇 명이서 교회에 들이닥쳐가지고 조서도 쓰고 목사님이 교회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오랫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예배를 하든가 이렇게 모임을 갖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방일을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방일을 못 하겠다. 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방에 다니면서 지방회가 취소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에 갖게 될 그 교회에서 갑자기 모임을 갖게 못하게 되면서 지방회가 사상 최초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방회를 못 가게 생겼어요. 지방회를 가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또 좋은 자료도 주시고 또 목회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유하고 굉장히 유익한 모임이 되는데 지방에 취소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크게 난다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말라고 작년에 처음 이렇게 발표가 났을 때 저희는 계속 새벽 예배를 했거든요. 새벽 예배 할 때 이제 찬양을 못 불렀습니다. 마이크 켜고 그다음에 여기 CD 켜고 그러면 찬양 소리가 이 얇은 유리창 뚫고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오게 주변 사람들이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은 다 끄고 십자가 불 하나만 켜놓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신고해가지고 그 교회가 모이지 못한다, 예배를 못 드린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죠.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두 곳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거기는 굉장히 막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가 20명만 모이라는 게 말이 되냐?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면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교회가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는 것 저는 적극 찬송합니다. 교회가 방역에 협조해야 되고 또 교회가 또 방역하는데 앞장서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초대 우리나라 교회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전염병 현장에 파견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것,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형평성 부분에서 자, 예를 들면은 교회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자, 이 정도만큼 교회가 제한을 받아야 되는가? 형평성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사실은 하루에 뭐 700명, 1000명 나오는데 교회가 고장 나와봤자 70명, 100명 이 정도 나오는데 모든 뉴스는 교회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800명, 900명 나오는 데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그런 형평성 부분에서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지난주에 큰 교회 두 곳이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교회 폐쇄. 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하게 폐쇄를 받았어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 이제 더 이상 저는 안 따지기로 했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저는 이제 안 따집니다. 저는 오직 따지는 건 예수파냐 예수 반대파냐 저는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제약을 주거나 반대하거나 어려움을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 우리 한 3주 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랑 같이 신학을 했던 목사님인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교회는 괜찮습니까? 지금 주변에 작은 교회들 막 무너져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너져간대요, 실제로. 기독정보넷에 올라가면요, 교회 문 닫기 때문에 내놓은 성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까지 교회가 15,000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에 적극 협조하지만 지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지금 못 모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무너져 가면 되는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모여 있든지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예배의 본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지켜져야 돼요. 예배 자세, 태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의 확진을 막고 정부 방역 대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들면서 여러분 우리 예배의 본질,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까지 무너진다. 그건 곧 신앙에 무너지고 기독교의 쇠퇴, 우리 믿음의 타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각 정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행복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또 노무현, 김영삼 모든 역대 정권을 다 거스려서 교회가 굉장히 평강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저는 형평성 부분에서 교회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교회 때 처음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지요. 자, 스데반 집사님인데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말하거나 하늘에서 나타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자, 근데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면서 대중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이 말을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그들은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이 어떻게 하죠? 하늘을 우러러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 60절에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을 증거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 악독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실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빛에 사도 바울의 눈이 이 시력을 잃게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여 뉘시니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뉘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감방에 집어넣는데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그 빛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보다 밝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해보다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은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해보다 밝은 빛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해보다 밝은 빛이 있는 곳이고 해보다 밝은 빛, 그 복음이 내 영혼에 비쳤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거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거 내 집 있네. 우리 지영자매, 제가 아까 갑작스럽게 카톡을 보냈는데 거기 보면 햇빛보다 더 밝은 거, 우리 한번 아시는 분은 불러볼까요? 아주 쉽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거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햇빛보다 더 밝은 거, 햇빛보다 더 밝은 거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거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거 내 집. 푸른 하늘 저편.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 날 들으소서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 날 들으소서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할렐루야.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여러분 영혼을 비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사도 바울에게 확 쬐는 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야고보가 뭐에 의해서 순교되냐?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1917년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당으로, 공산주의 나라로 바뀌게 되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몰래 강가에서 그 두꺼운 얼음을 부수고 강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공산당원들에게 박하게 되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을 강 속에 있다가 얼음 속에다 집어넣고 그 얼음 덩어리를 다시 닫아가지고 사람들을 그 안에서 수장시켜서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요,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는요, 1919년 3월 1일 날 발안장터에 나가서 만세운동을 주동했다고 교인들을 교회당에다 집어넣고 밖에서 못질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창문을 뚫고 문을 부수고 나온 사람들을 총살을 시켜서 죽였어요. 언제요? 일제시대 때. 6.25 때는요,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도요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6.25 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전남 영광에 가면요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임했던 목사님이 김방호 목사님이신데 그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몰래 오늘은 이 집, 다음 주는 저 집, 몰래 예배를 드리고 돌아다니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교인들 전체를 교회당으로 몰고 가서 교회당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대창으로 죽였어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 노인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때 김방호 목사님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붙잡으면서 아이들아 좀 이따 천국에서 보자. 더 좋은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유로하면서 77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핍박의 종교예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살육을 먹는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예수님 그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살육을 먹는다고 그래서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약간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들이 못됐다. 그래가지고 또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자, 이런 핍박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던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국 때 우리 예배하는 장소는 다르고 형태와 방법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우리 모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엔 모두 다 뭐에 대한 기록이냐면 예배에 대한 기록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수랍천사는 뭐 했습니까? 날개 6개 중에서 2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로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뭐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도 어떤 사람인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온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하고 자기 식구 다 해서 8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말세 시대,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던 시대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들어갔죠.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날. 그리고 언제 나왔습니까? 601세 되던 해 둘째 달 27일 날. 그래서 방주 안에서 1년 10일을 있었고 또 7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다 해서 1년 17일을 방주에 있었어요. 방주에서 1년 17일 동안 있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옆은 안 보이고 위에만 보이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고 사람 죽는 소리, 비명소리, 또 각각 짐승들의 소리, 나무가 무너지고 바위가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소리가 팍 들리지 않았겠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첫 번째 행동은 뭐였습니까? 그가 미리 준비했던 동물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러면 방주에 있는 짐승 중에서 아무거나 들었나?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7장 2절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개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마리씩.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그러면 1년 17일 전에 그는 이미 제물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몇 개나 쌓았나 봤더니 제단을 4개 쌓았더라고요. 어떤 분은 5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브엘세바까지 합쳐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4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겜 제단, 두 번째 베델 제단, 세 번째 헤브론 제단, 네 번째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제단. 4가지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단 예배마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의 전 인생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처음. 낯설고 물설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 아무 친척도 없는 것. 그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 미지의 땅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조상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제일 먼저 드린 게 예배였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세겜 땅, 가나안 땅 처음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냐?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사를 하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을 새로 열거나 무슨 일을 처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겜이라는 뜻이 뭐냐면 힘,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의지할 곳 없는 땅,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땅,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시인하며 드리는 것이 세겜 제단에서 드렸던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처음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착했던 땅이 어디냐? 베델 땅입니다.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베델 땅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돌을 거기다 세워놓고 서원 기도를 하죠. 나로 하여금 무사히 사막을 건너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셔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자, 베델의 제단을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주한 곳이 애굽이죠. 자, 애굽인데 애굽에 갔을 때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예뻤던지 애굽 왕이 그 사라를 찍고 자기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왕궁으로 부르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아내를 잊어버리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옛날에 예쁜 아내가 있으면 남자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을 괴롭히셔가지고 이 사라를 이 삭방시키고 사라를 풀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금과 은을 주게 해서, 짐승들을 주게 해서 거부가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이었을까? 그 전에 베델에서 드렸던 제사가, 베델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아브라함과 하여금 어려움을 피하게 만들어졌고, 그로 하여금 형통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베델에서 드리는 제사,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지금 주일 예배가 베델과 같은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셔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피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여러분에게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베델 예배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드린 베델 예배의 축복이었어요. 그 다음 헤브론 예배입니다. 헤브론 예배는요, 헤브론에서 제단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만히 보니까 롯의 목자들,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목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물 때문에. 양이 한두 마리면 괜찮게 되는데 수백 수천 마리니까 물 때문에 항상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롯아, 조카야, 우리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마 아브라함은 내심 자기가 좋은 걸 취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권력은 아들하고도 나누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조카는 한 단계 더 넘잖아요. 좀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심 아브라함은요, 좀 더 좋은 곳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롯이 어디를 취했습니까? 더 좋은 땅, 더 땅이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했습니다. 자기가 어쩌면은 마음에 두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을 조카 롯에게 주고 허탈하게 메마른 곳, 그 다음에 사막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면서 굉장히 상심하고 어깨가 처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나의 벗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가장 좋은 땅을 잃었으나, 너는 가장 이런 거 잃었으나 나는 너의 벗이라.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헤브론 제단은, 헤브론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상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을 때 헤브론의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헤브론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시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예배예요. 모리아산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누굴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드려라.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가 모리아산 밑에까지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와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창세기 2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고 바치라고 했지만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길 예비하실 거라는 믿음이 지금 창세기 22장 5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 바위 위에 이삭을 묻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마라.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신. 독자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입니다. 독자는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귀한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게 독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말로는 했어도 언제 하나님 인정하시는가? 예배 때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세상에 내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든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어떤 분이 옛날에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런 창세기 22장 12절에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게 독자가 무엇일까 하다가 이분은 자기가 있는 걸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번에 믿음입니다. 다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내에 있는 큰 가게를 어떻게 해가지고 인수받게 돼가지고 그 전보다 어마어마한 잘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간증한 걸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내게 있는 독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큰 복을 내게 주고 크게 번성케 하리라. 모리아산에서 예배,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제단은 이 축복이 임합니다. 큰 복을 내게 주고 크게 번성케 하리라는 축복의 약속이 모리아산 예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에 처음 시작하는 주일날이고, 주일날 중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정중한 모습으로 나가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과 크게 번성케 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단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가서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가서 무슨 시대입니까? 성막 시대. 성막 길이가 50m, 폭이 25m의 성막을 가는 곳마다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여서 생활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가서 장막 시대. 성막은 기브온 산당이 있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법궤만 가지고 다윗 궁전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그 앞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렸던 시절, 그게 바로 장막 성전입니다. 장막 성전. 솔로몬 시대에 가서 예배를 어디에 드렸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최고의 값진 것으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하죠.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성전에서 예배를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만 좀 일을 줄여주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르호보암 역대하 10장 10절에 내 새끼의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쳤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기겁을 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반절 쪼개가지고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들이 성전을 어디다 지었냐면 그리심산에서 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죠.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설교할 때 그리심산의 사람들이 아멘 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읽었지만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시죠. 원래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그 수가성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음을 하세요.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장소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산에서 예배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산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본질,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그게 뭡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라. 청성을 다해, 믿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이에요. 이때 당시 배경이 뭐냐면 70년 동안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리더를 두었죠. 지도자. 그 사람들을 랍비라고 칭했죠. 그래서 이때 회당과 랍비라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예배 속에는 형식은 있었으나 진심과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질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자기 뜻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혹시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차선책으로 국가 방역 시책에 협조하고 또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내가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해도 되니? 이런 말과 상통한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 어떻게 드렸으면 그랬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자,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이 떡을 6개씩 포개가지고 2줄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 떡은 자기들이 먹고 안 좋은 떡, 신떡, 오래된 떡,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나 너그럽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나 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눈먼 희생 제물, 짐승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데 좋은 거는 상품 가치가 있는 건 다 뒤로 빼돌리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만 하나님께 갖다 주는 거.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이걸 받는지 안 보는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한다고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하라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헌금 설교 한 적 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성령님께서 감동에 의해서 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쥐어 짠다고 해서 됩니까? 은혜 봐야 되는 거지. 자, 하나님께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실까? 아닙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평상시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 평상시 하나님께 대하는 이 자세가 이렇게 대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 사람이 차라리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얼마나 뜨끔한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성전에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중에서 정말 망나니 같은 제사장들이 성경에 몇 사람 나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배를 무시했는데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랬느냐. 행실이 나쁘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중함은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한 죄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게요? 예배를 무시하고 또 제사를 무시한 것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대하신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한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본당에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예배 형태는 바뀌었지만 예배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아니면 여기서 또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본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정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1년 17일 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1년 17일 전에 준비했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한 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세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외되었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헤브론 제단을 쌓았고요. 또 베델 제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피하고 형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리아산 제단은요, 큰 복이 임하고 크게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 더 큰 복을 주셨고 큰 역사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예배는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렇게까지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도 되나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애들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가슴이 정말 찡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어저께 정부 대책을 보니까 또 10%로 줄였더라고요. 전체 예배 자석수의 10%. 그러면 우리 교회는 10명 모이라는 건데 10명, 12명 모이라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어저께 저는 굉장히 큰 교회는 괜찮겠죠.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10%면 1,000명이 모이니까 20명 모이는 것보다는 더 좋겠죠. 근데 우리처럼 작은 교회, 우리 교회가 120석인데 12명 모여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시면 오세요. 또 안 오실 분도 있으니까 그냥 오실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카톡 받고 나서 제가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지방의 교회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폐쇄되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핍박 아닌 지금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려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8장 1절, 또 출애굽기 9장 1절, 또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면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보내라. 이는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목적을 단 한 가지. 출애굽기 8장 1절, 9장 1절, 10장 3절에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를 다 탕감하여 주셨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찬송가 311장 내용을 보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몸을 주셨고 제사해 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뭘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드릴 것은 예배로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1절과 3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약간 느리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가 예배할 이유 바로 구원받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주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리. 3절 재중에 빠져서 재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영죽을 인생을
주려고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네 죄를 대속해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네 죄를 대속했건 너 무엇하느냐 너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통과 핍박과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죄 용서를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보답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장소에 상관없이 교회에서든 온라인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앉아서 우리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보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심으로 감사합니다.